내 정체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속이는 자다. 응? 너는 진실을 가린 채 속이는 자다. 이 뜻이 네 정체가 무엇이냐는 말이 질문의 의도 아닙니까?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옥하는 목사가 오정현 목사한테 했던 말입니다. 다만 저는 오정현 목사를 어떤 대상을 쓰면서 옥하는 목사 했던 이 말이 중요하게 왔지만 그것보다는 저한테 질문 자체가 네 정체가 무엇이냐 했던 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오정현 목사를 고발하기 위해서 응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 교회 사역자서 목사들, 더 분명하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스스로에게. 네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옥하는 목사가 오정현 목사한테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얘야, 네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오, 주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물론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믿음. 난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난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도 읽으며 여러 가지 종교 활동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난 교인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책의 주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책 주제 바로 그거라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은 바로 부정적으로 반어법입니다. 말 그대로. 네 정체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소위 말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네 마음에 멀다 했던 것처럼, 또 소위 말해서 교회에 들어온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왔지만 아니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했던 것처럼, 또 목사들이 너희들이 주의 종이요 제자이며 사역자라고 이렇게 강단해서 교인들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북한에서 어떤 오정현 목사한테 얘기한다라고 보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직접 돌이켜보세요. 그 말은 그래서 뭐 가슴에 있는 아픔을 느끼자 이 뜻이 아니라 아파야죠. 아픈 다음에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돌이키자고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한 번 돌이켜주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신앙의 경험 보면 매일 돌이켜야 돼요. 오늘 돌이킨 것은 내일 보면 또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가는 걸 돌이키지 않고 더 멀리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집니다. 지금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목사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간단히 말합시다. 사나이에게 오전 목사 지금 돌아올 수 있겠어요? 오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이미 소위 말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겁니다. 다리를.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왜 돌이켜봐야 되냐면 우리의 어떤 일탈된 신앙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 말은 결국 거짓을 말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직하게 보였고 그런 듯하게 했지만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소위 외식하는 자 말하는 겁니다. 외식. 외식이 뭐죠? 외식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속임, 또 가면이죠. 또 거짓, 위선, 좋습니다. 겉과 속이 불일치,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죠? 자, 외식이란 말부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외식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어떤 거짓하고 일치시키는데 그거는 외식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피상적인 의미입니다. 거짓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외식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 외식이라고 할 때는 숨은 가려진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할 땐 진실이 아닌 걸 말해요. 사실이 아닌 거. 심지어 거짓 중에는 좋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또 착한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전 영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네. 우리 지은자매 같이 젊은 분들은 못 보셨겠네. 옛날에 스파르타카스 보셨나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보면 제가 스파르타카스 노예 운동 지도자였던 그걸 죽이려고
잡아서 무리를 잡아갖고 그 무리 중에 누가 스파르타카스인지 잡아내야 되니까 스파르타카스를 잡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딱 일어나요. I'm 스파르타카스. 내가 스파르타카스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무리가 나다. 전부 다 일어난 겁니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내 생명을 바쳐서 정의를 지키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를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있나요? 거짓 자체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거짓 자체가 아니잖아요. 탓은. 거짓이 담고 있는 가려진 목적이 뭐냐죠. 우리 외식이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제가 보기엔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외식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과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이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과시, 자기 중심,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애 같은 신앙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굳이 하는 거. 내가 내 돈을 소중한 돈을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 굳이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내가 굳이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봄으로써,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쳐갖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왜 그러시나요? 하지 마라.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러실까요? 그때도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말씀 뜻이 선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왜요?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보이려 하지 말라 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은연 중에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 존경이 모든 게 사실은 세상에 섬겨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아지며 다른 사람한테 찬양받는 자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나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치고 도랑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잖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고 말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번에 잘 봤잖아요, 우리. MB. 많이 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장로는 역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 그죠? 그야말로 셀러리맨의 신화로서 얼마나 35살에 저거 됐더만요. 현대건설 사장에. 35살에. 이건 뭐 도대체 말이 됩니까? 사장에 회장 모든 거 다 거치고 그랬던 MB. 돈을 제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이제 어시리 봤잖아요. 하나님과 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그 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려 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에 있는 세상, 네 마음에 있는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봐라 이겁니다. 자, 첫째는 자기 과시, 자기 중심에 어떤 신앙, 이게 외식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외식의 세 가지 속성이라. 외식은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가려진 목적이 있다. 가려진 저희가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외식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하는 구절인데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에 빠지지 마라. 외식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거짓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외식이란 말이 단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맞추면 연결이 안 돼요. 외식이 갖고 있는 게 외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거의 신앙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자기 종교적인 자기의를 드러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 시대에 그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좀 많이 하잖아요. 나 11조 많이 해. 나 주일서는 꼬박하고 주일날은 봉사해야지. 딴 거 어떻게 해? 수요일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해야지. 여러 가지. 나 금식도 잘하고 기도는 나의 상 따라갈 사람 없어. 많은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도. 예수께서 정확히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비유로 뒀던가요?
네,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유로 뒀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아르케토 청자들은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지겨울 겁니다. 얘기.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에 이르시되 라는 건 비유라는 말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굳이 이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게 비유가 갖는 문체론적인 특징입니다. 일부러 비유를 선택했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가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성경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때 뭐냐면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집니다. 뭐가 이어지죠? 하나님 감사나이다. 기억나나요?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였고 간음하지 아니하였으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불의 저지르지 않았고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간음,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았단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선행만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만을,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선행을 베풀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기억납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 바치나이다. 일에 2번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의 11조란 말은 이 사람 당시 유대인은 다 11조 했잖아요. 근데 왜 소득의 11조라고 또다시 얘기하나요? 강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소산의 11조였습니다. 밭에 나는. 근데 소득이라는 건 그 외에 조금 더 내는 거예요. 11조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거. 이러다 보면 딴 데로 또 이해가 빠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저 11조, 밭에 보면 누가 보면 11조 항목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라는데, 그러면서 이게 11조 항목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박하, 근처, 회양은 11조가 아닙니다. 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정원에서 기르는 조금씩 나오는 거라서 11조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지 않는 것까지도 전부 다 11조 바치면서 11조는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미쁘다시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지. 그게 너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잘못했을 때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나는 소득의 11조가 하나에다가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있다면 만약에 근처와 이 작은, 정말 작은 채소까지 다 바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저 세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다른 죄인처럼 되지 않게 하면 감사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율법을 지켰고 종교 행위를 다 따라했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랬던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이외에는 뭐죠? 개나 돼지예요. 호칭이. 예수가 개나 돼지라고 했던 거, 예수가 저런 말씀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개나 돼지라는 건 특별히 욕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에 대한 호칭이에요. 개나 돼지라는 게. 그렇게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짐승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만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잠깐만 한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죠?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한 일 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웃이란 개념은 좋은 사람 이런 개념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말 그대로 선행을 베푸는 자, 이게 베푸는 예수께서 그런 비유가 되겠죠. 그때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할 때는 그 말씀하다 나온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장 큰 율법의 큰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다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때 이웃은 누구냐면 율법에서 나온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이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걸 뒤집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이웃이 되는 거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다. 이 뜻인 겁니다. 원뜻은. 응?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통을 들여서 말씀하셨던 이웃의 개념, 이런 것들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라야 내 어머니가 형제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시대의 형제라는 거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개념이. 이게 이제 특징인데 말하다 보면 딴 데로 빠져갖고 그냥 계속 이어져요. 그냥 거기서 끝나질 않고. 자, 외식하다가 뭐 하다 이럴까 했죠? 그럼 종교적인 자기 의를 깨달았습니다. 자, 바리새인 그렇게 자기 어떤 정말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요즘 말하는 뭐 성추행도 없었고, 어떤 악도 없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 볼 때 전혀 소위 말하는 법 없이 살 사람,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만큼 그래서 다들 도덕적으로 성인군자처럼 볼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10분의 1의 소득의 11조까지 바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100점 아닙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떤 겁니까? 선민 유대인들한테는 세리는 가장 창녀가 더 나쁩니다. 왜요? 그렇죠. 자기 민족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 선택받은 선이라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돈을 뺏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개나 돼지인 로마에 주는 거 아니오. 세리가 직업이. 이스라엘은 모욕인 겁니다. 모욕.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바리새인이 서서, 성경도 참 잘 나와 있어요. 표현도. 가운데 서서, 따로 서서, 섞이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저런, 어떤 비리한 것들을 어떻게 같이 내 있겠느냐? 잘 보시라고. 요즘 교회들 그런 모습 아니에요?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친목해야 되고 동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 나도, 여러분도 정신 차리자고요. 지금 율법 시대를 말하고, 유대인들의 시대 돌아와서 말하지만 지금 우리한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응? 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운데 서서 따로. 그 말이 뭐냐면 성경 보면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서서 따로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도 기도합니다. 섞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저런 것들하고 내가 섞이냐 이거라고.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라고. 응?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다.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악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득에 11조 바치며 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나이다. 이렇게 나를 더러운 죄인들하고 섞이지 않게끔 구별해 주시면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가 뭐라 합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애통하며 이르되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게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알죠?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운 겁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초주의 심판이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구원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어떻게 교회 안 나갈 수가 있어? 열심히 나가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 돼. 교회 바치는 거 잘 바쳐야 돼. 전부 다 그게 악은 아닙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일 교회 나가 성수하고 내 소득의 많은 부분 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거기에 자기 의를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서 11조만 넣고 봅시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서 교회 바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악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11조가 없다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냉정하게 봅시다. 한국교회 11조가 없더라면 이렇게 타락했냐고. 뭐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제는 우리 빈민을 위해서 병원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서 연보에서 모아서 병원을 짓고 그랬더니 이렇게 타락했겠냐고요. 쌓아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쌓아두니까 돈을.
살아계 오종의 교회가 왜 갑자기 3천억, 4천억 주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까? 통장에 있던 600억 때문에요. 쌓여있던. 김서만의 지금 명성교회가 왜 이탈이 났습니까? 아니, 계속 말했잖아요. 김서만도 김하나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세습은 없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 김하나 절대 없다. 이거 한국 교회의 새로운 시대 요구다. 세습 안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누가 버리고 떠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강 선생, 당신은 현장이었던 목사였던 자세 이런 걸 놓고 많이 말하고 돈과 권력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만약에 교회해서 혹은 아르키 처치가 당신이 말하는 주장한 아르키 처치가 커져서 그 정신은 정말로 그런 거에 깨끗하다고 그러지만 그 교회가 커져갖고 당신한테 돈과 모든 권력이 다 있다면 당신이 그때 손 넣을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손 못 놉니다. 손 못 놔요. 못 놔요. 내 앞에 지금은 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수천억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있고 뭔가 치유와 명예가 다 있는데 그걸 돌이킨 순간 나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아주 나약한 사람인데 그걸 탓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응? 그렇게 만드는 건 미리 첫 시작부터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게. 교회라는 건 없다라고. 목사의 역할은 뭐다라고 정해놔야 돼요. 돈과 행정과 모든 권력과는 벗어나고 오직 말씀만 매달리게 하면은 그 말씀에 생명 들어갑니다. 목사님들. 그렇죠? 목사가 그럴 거 아닙니까? 돈 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 건물 짓고 뭐 해야 되면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그거 열중할 거 아닙니까? 저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건축해야 돼. 그럼 그거 신경 안 씁니까? 당장 건물 올라가는 거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고요. 절대 의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어떤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말할 게 아니라 근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는 자기 의라롭고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외식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어떤 속성, 가려진 어떤 목적, 뭐라 그럴까요? 첫 번째 자기 과시다. 외식을 하는 건 거짓,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짓, 외식 그러면 이렇게 하죠. 외식이라는 뜻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외식의 첫 어원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들은 아시겠지, 당연히. 자, 휘포크리시스입니다. 헬라어. 휘포크리시스란 말은 그 말은 영어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히파크라시, 위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파크라시란 위선이라는 말은 선을 가장했단 말이에요. 선한 척, 착한 척 했다는 말이야. 영어에서 히파크라시라고 할 때는. 그다음 우리말로 외식할 때는 뭐죠? 바깥 외 꾸밀식. 겉으로 꾸민다. 이 말이요. 원래 헬라어 그대로 어원에 따라서 히포크리시스에서 말할 때 그 히포크리시스는 뭐죠? 자, 가면하고 조금 다르죠? 자, 뭐 그렇게 표현하죠. 왜냐면 가면 쓰고 있으니까 그때는. 좋은데 원뜻은 이겁니다. 무대에서 배우가 하는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배우가 하는 연기는 당연히 다른 인물이잖아요.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다. 이게 바탕이 된 건데. 거짓이라는 건 그 외식이 갖고 있는 거에 가장 표층적인 의미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갖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열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라. 어디에? 세상에. 그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지금 세상에, 모르는 중에 혹은 알고도 세상에 속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종교적인 자기.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맞춰서, 이리 하였으므로 나는 성실한, 또 경건한 신앙인이다. 따라서 나에겐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정말 한 점, 흥미로웠던 바리새인에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말이 뭡니까? 너에게 구원 없단 말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잘했는데. 카놈, 어떤 악행 저지라고 불의 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존경이 했는데 왜 구원 없다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잘했는데 왜 구원 없다 그러는 거냐고. 역차별 안 해요? 안 한 사람은 오히려 구원 받았다 그러고, 다 했는데 왜 구원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냐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자기가 구원을 확신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았냐.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외치니까 나는 하나님 특별히 부르셨다. 따라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하고 가야 돼요, 신앙은.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겁니다. 한점 어떤 허물없이 했던 바리새인이 했던 말. 그 말씀 지금 자기한테 돌이키라고. 2000년 전에 그거 했다면 역사책이 이야기책에 끝나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한테로 맞춰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핵심은 자, 속성 중에 하나. 자기 어떤 과시 혹은 자기 중심 신앙 말했고, 두 번째 종교적인 자기 의를 말했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마 핵심일 겁니다. 세 번째 외식을 통해 이제 글로 다 가요. 그러고 다 가는 건데 좋으네요. 묶어서 결로 그쪽으로 가는데 세 번째 얘기한다면 이거 봐야 됩니다. 교만. 외식의 가장 큰 가려진 목적은 교만이다. 자기를 높이려면 구입니다. 교만. 그래 이렇게 말하죠. 구약시대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본자이다. 패망케 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 최초의 어떤 그 원죄라고 그러는 거, 저는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지 말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건 결국은 교만 아닙니까? 먹게 된 교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었잖아. 다 먹어라. 근데 그거 먹지 마라. 괜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게 돼버렸는데, 선악과 먹지, 한 김에 좀 합시다. 아까 우리 이상호 형제님이 그랬잖아. 밤새 그거 하자고.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서 먹은 게 왜 죄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선악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 뜻이 선이니까 하나님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악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나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는 먹었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른 질문 던지니까 선악을 판단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요즘 원죄론에서 말들이 많아갖고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물론 먹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서 불주진했으니까 다만 그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거는 선악을 알면 선을 행하면 좋은데 왜 먹지 말라고 하냐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먹지 못하면 심통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상식적으로 하나님 보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성을 준 거는 이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응? 다만 우리 이성이 육적인 이성에 갇히지 않고 영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중요한 게 남아있지만 이성을 주었다는 자체가 그겁니다.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선악을 먹지 않고 당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라 안 대로 했으면 선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먹고 난 다음부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났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났죠? 행동에 뭐가 나타났죠? 숨잖아요. 왜 숨죠? 벗은 모습이 왜 부끄러워요? 자, 벗은 게 왜 부끄러워요? 아니, 부끄러워. 그 전에까지 괜찮았던 게 갑자기 왜 부끄러워지냐고. 벗은 몸에서 이제는 다른 게 생긴 겁니다. 욕심이라는. 이제는. 죄라는 거는, 자, 이렇게 봅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데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내가 선악을 알고 하는 거, 그게 왜, 내가 판단한 선이라는 게 왜 나쁩니까?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바른 길로 가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럼직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있어요. 철저하게 한 남편이 한 아내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특히 유대인들 보면 심지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형사 취소하잖아. 지금 보면 다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정말 쌍놈들이네, 그러고. 그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동생이 형의 아내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시에는 여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하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엄하게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창녀들이 있던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는 형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었어요. 그거는 율법에서 전통의 전화 인권이었단 말이에요. 인권. 그게 도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요즘은. 일할 수가 다르겠죠. 지금은. 그때는 그게 도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시대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히틀러의 나치즘에서는 히틀러의 극우주의가 도덕입니다. 선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도덕 기준은 때에 따라 시공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 뜻하고 다르게. 그게 인간의 선악의 판단인 거예요. 자, 요즘 우리 정치만 놓고 얘기합시다. 좌쪽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우측에 있는 사람 보면 벌레처럼 봐요. 그게 더러워 그런다고. 그러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좌측 사람 보면서 저 깡패들이야. 서로 그래요. 저는 거기서 제 정치상의 모든 간에 저는 중심을 잡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감히 어느 게 옳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자기 선이라고. 자기 판단에 따라 선악이 되는 거라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저 중간에 빠져갖고 선악과에다가 원죄까지 가는 바람에 좀 돌아갔습니다만, 나오는 길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교만이라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가장 잘 따르고 잘 믿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얘들을 모든 것 버리고 따라왔잖아. 아버지를 버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과 아비들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쟤들은 뭘 버렸어? 낚시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니라. 성경 보면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버리고 떠나니라. 버리고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야. 다 좋은 거 같잖아. 뭐 제자니까 더할 것 없이 어떤 가치를 거기다 부여할 것 같은데 과연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면서 예수를 믿고자 했던 의도가 뭐였을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를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걸까요? 제자들이? 예수 제자들이? 아니면 뭐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베드로의 고백을 했더니 또 그냥 몇 사람이 삐져가지고 들어가던데. 그러니까 안 올리려고 그래요. 길게 설명해야 되는 걸 올리면 그 일이 답변할 수도 없잖아. 그래 너무 안 올리다 보니까 좀 심심해서 올렸다가 아니야 다를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신앙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그게 신앙이거든.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안 맞죠. 그래서 그랬는데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은 거는 부활한 다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면 또 반복되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찬란한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말에다가 토시 하나 틀리는 거 똑같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더 일찍이 누가 했죠? 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말하는 성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자라서 하나님이 또 있다고 유대인한테 가장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는 판에 예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유시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심지어 하나님 이름도 읽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뛰어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면 그럼 넘어간다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다 하나님이라면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때 말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큰 자라는 뜻이었지. 그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동시한 게 아니었다고. 잘 기억하죠?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뭐가 이어지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다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죠?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정도가 중요해. 사람들이 이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 들으니까 이렇게 애처로 스승이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애처로워하는 어떤 제자의 어떤 애틋한 마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해석이 아니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해석의 틀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뭐라고 해야 되죠, 성경에? 그렇게 되지 말지니이다. 뭐 말을 꼬았지. 그래갖고 하여튼 어떤 그 제자의 마음처럼 얘기했는데 그 앞에 중요한 해석의 단초가 있습니다. 뭐죠? 항변하여 이르되. 그게 뭡니까? 따진 겁니다. 이 양반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 지금 우리가 보고 따라온 거는 당신이 메시아, 유대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내가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있었고 시상되고 장관 되려면 당신이 죽어버리면 낙동강 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그 말이. 항변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물 먹이는 거야. 이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해서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사역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연결된 겁니다. 지금.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해석의 기초가. 베드로만 그랬나요? 성경에 나옵니다.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께 갑니다. 예수께 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묻죠? 뭐라 그럽니까? 장관 만들어 달라. 딱 그 얘기가 한 단계 넘어갔어 그냥. 인역으로 그냥 가버렸어. 뭐라 그럽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는 내 아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 주의 나라 이제 세상의 멸망 끝나고 이 천국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고생할 망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거 바라는 게 맞다고 옳은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내세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또 하나님 나라 큰 인물이 있을 게 없죠. 자체가 그 말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믿던 예수는 유대 메시아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다른 그리스도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의 신앙이 전부인데 율법은 전부였는데 이 예수가 자기들이 유대 대망론에 따라서 유대 왕이 되면은 그게 주의 나라에 임하시면 그 말입니다. 지금 다윗 왕조가 400년 동안 끊어져 갖고 지금 유대인의 왕조가 가짜 거짓된 왕조가 거꾸로 이어오는 거지 왕조가 끊겼는데 새로운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이어지면은 다시 세계가 이방이 우리에게 와서 고개 숙이는 이스라엘 영광이 오는 그날 이스라엘이 다시 대국이 되는 그날 그때 내 아들은 크게 써주십시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제 애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열제자가 피나여 말하기를 분노한 겁니다. 저 새끼들이 지 엄마까지 데려와서 저 백 써갖고 먼저 가겠다래 막 우드 그 왼쪽 오른쪽 가야 돼.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똑같이 그 얘기한 거죠. 그 얘기. 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그때 유대 메시아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지금 메세나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유대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실현된 그 메시아란 말과 동시에 그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약속했던 언약되어 있던 예정되어 있던 그 유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누굽니까? 천하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 메시아는 유대 왕국의 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성격이.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랑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던 메시아가 어떤 거예요? 유대 메시아가 왕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가 존귀했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예수님한테 혼날지 몰라도 참 거지 같았죠. 세리창녀는 율법에 따라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인데 거룩이란 말의 가장 큰 의미는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민족이 왜 세리창녀와 같이 가냐? 그것만 했나요? 술 좋아하셨잖아. 요한은 금욕주의였습니다. SNF파.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미쳤다고 하더니 너희들은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즐긴다고 나를 비난하는도다. 그 말은 뭐냐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니들은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뭘 하든 너희들은 비난할 거다. 이미 너는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나온 먹고 마실 즐긴다고 날 비난한다 라고 할 때 즐긴다는 말이 언어가 뭐죠? 고주망태입니다. 그 말 놓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포금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뜻은 아니고 예수께서 즐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식사 시간이거든. 식사 시간에 유대 식사 시간은 그게 무슨 술을 즐겨서가 아니라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왜 있는지 아나요? 물이 귀해서. 그래요. 물이 귀하고 그다음에 물 대신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물하고 대신 먹는 건 아니죠. 술이 물 대신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 그랬죠, 금방? 석회수. 물에 석회수가 많아서 그거를 삭혀줍니다. 포도주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어요. 저도 유럽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식사 시간에 의뢰껏 먹는 거, 의뢰껏.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 저녁 시간에 음주 단속하면 100% 다 줘. 대신 걔들이 매너는 있어요. 음주 단속이. 그거 다 100% 단속 아니야. 또 어떻게 하냐고. 저도 한번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관광지 가서 같이 먹고 나오다 걸렸는데 단속을 자주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 하는데 정말 모처럼 해요. 경찰들도 그냥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겁주려고 그런 건지 말탄 쩔지킬 다 막은 거야. 딱 막고 난 다음에 똑같이 경례선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물어봐. 불나르는 게 아니라 물어봐. 어디로 가겠습니까? 왼쪽 갈래? 오른쪽 갈래? 이 말은 뭐냐면 오른쪽 나가면 이제 고속도로 빠지는 거야. 운전하고 갈래? 아니면 여기 가서 그냥 차 놔두고 지금 단속이니까 오늘 자고 갈래? 당연하지. 어디로 간다고? 자고 간다고 그래야지. 큰일 나니까. 근데 어쨌거나 불면 전부 다 한다고. 뭐 술 얘기가 다 나오고 재밌네요. 그래. 그렇다. 그 말이 뭐 예수 술 마시다 마시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 술에 어떤 과음하는 거 이걸 변명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말 뜻이 아니지만 그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도마를 얘기하면서 지금 일로 말이 좀 흘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했던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가 유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했던 거예요. 다만 언제 바뀌었던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누가 예수를 만났죠? 도마한테 예수가 도마한테 나타나기 전에 부활하신 때문에 제자들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단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를. 그지? 그 도마한테 얘기했어. 주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 누가 믿냐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단어는.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때 말했던 부활은 지금 그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거는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고 다시 다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거지 특정한 한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근데 부활했다니까 믿겠냐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다시 일주일에 나타납니다. 도마한테 이리 오너라. 네 손을 만져봐라. 만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가? 좋습니다. 그 부분 차이를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던 요한도 베드로도 지금 누구요? 마르다도 전부 했어. 성경에 딱 한 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왜요? 부활은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부활은 죽음을 이긴 권세는 하나님만의 권세입니다. 이 부분 오늘 주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나온 김에 합시다. 더 중요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히나 어떤 도덕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부활은 그런 의미의 부활입니다. 죽은 생명이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단적으로 아주 간단히 말할게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 신앙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활이 어떤 식의 어떤 부활체가 어떤 몸을 날지는 우리 모릅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마요. 단정할 수 없지만 그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부터 그
항변하고 따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잡혀가서, 제사장한테 신문당할 때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던가요? 저주하여 이럴 때 누구 저주한 겁니까? 예수를.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한 겁니다. 내가 저런 자 어떻게 아느냐? 난 모른다. 말했던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 알았다면 부인할 수가 없지. 그때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3번 부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 전부 다 아주 즐겁게 기꺼이 순교합니다. 그게 예수가 부활한 것 때문에 봐서 순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부활신앙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에 맞추는데 부활신앙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답니다. 그게 신앙의 포인트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죽을 일이 없는 거잖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전에 누가 부활했죠?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죠? 왜 부활이 아니죠? 다시 죽었으니까. 부활은 살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잠깐만 길어지는데 살되 영원히 사는 것 동시에 자 부활 살되 영원한 삶이다. 여기다 또 많이 맞추잖아요. 부활 그럼 영원한 삶이다 그러는데 그게 다일까요? 부활 생명의 진정한 의미가 살되 영원히 살되 주와 함께 비슷한 의미고 그 삶은 온전한 삶입니다. 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게 없이 그냥 길기만 한 삶이라면 그 무슨 즐거운 삶이겠어. 두 가지입니다. 양적인 의미에서의 영원한 길이 시간에 질적인 의미에서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치울 때 에덴 동산에 치울 때 그때 원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바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더 기성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부활에 대한 걸 부활은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더라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더라면 나는 차에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부활하지 않다면 난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놀지.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간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찬란한 부활이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이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죠? 네. 그렇게 제자들에게 도만 얘기가 들고 갔습니다. 자, 그 예수를 유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믿었던 그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나 하나님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수상점 장관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남 또 딴 사람 와서 이 새끼들 뭐야 서로 싸우고 막 이랬다고. 그죠? 서로 높아지라고 했어.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쟤들 싸우는 거 보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오케이 좋은 말이 나옵니다. 자, 너희들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갖고자 하는 권력.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다음에 베드로가 등등이 원했던 그런 권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얻고자 하는 권력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번역을 길게 놨나 몰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희 중에 높아지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추려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핵심입니다. 거기서 메시가 끊는 치명적인 문제 핵심 바로 겁니다.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계속 쟤들이 어떤 권력 갖고자 했던 쟤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 제 아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 지금으로 하면,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특히 사역자들, 목사들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의 가치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가치는.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철저히 겸손한 종이더라. 이 말씀하신 거라고. 외식하는 자, 잘못된 권리신앙을 가져갖고 이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권력을 갖고자 싶었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치명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한국의 타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이 목사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서 왔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목사들은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보다는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겠다는 생각 꿈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하겠다는 거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삶 자체가 싫었고, 목사한다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니까 목사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에서, 그죠? 또 도덕적인 기본은 있었을 겁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끄는 목사 제도라는 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목사가 뭡니까? 자, 목사가 돈과 지위와 인사, 행정, 모든 거에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돈과 권력이 갖고 있는 거기로부터 권력이 주는 모든 거 지니고자 하는 그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었으니까. 교만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주고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들 뭐 조금만 뻑 잘못하면 전부 다 뭐 미투 사건 다 터져나가잖아. 뭐 발표하면 그날로 다 잡혔어. 목사들은 전혀 안 해요. 그렇잖아. 목사들은 할 필요 없잖아. 어제도 지금 뭐 요즘 추풍 낙엽입니다. 미투만 터졌다면 홍익대 교수, 이대 교수 뭐 전부 그날로 바로 그냥 사표 쓰고 나가. 안 되니까. 목사들은 전혀 없어요. 나간 사람 있나? 하나? 미투도 터지고 있지만 한 명 나갔냐고, 목사들.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네 정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목사들이 한참 벗어난 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원인. 그 중심에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 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은요,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층, 피상적으로는 거짓이로되 그 심층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건 거짓 신앙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서 벗어난 신앙, 그 말은 뭐냐면 가짜 신앙. 예수와 대적하는 또 다른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때로는 만물 신앙이고 때로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하고 맞닿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교회 개혁, 전 사실 뭐 교회 개혁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나 갱신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복입니다. 회복이지 교회라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개혁이라는 말 일반적으로 쓰니까 따라간다면 그 얘기입니다. 제가 개혁교 외치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들의 목사들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악행과 불의를 고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호합니다.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잘 냉정하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다. 실족하고 만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타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어있던, 아까 아무것도 못해 드시나요? 그러셨는데 타성적으로 배어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치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무슨 뭐 또 교육의 운동 여기 많이 참여하라. 그게 아닙니다. 다른 데들 먼저 갈 때 많을 거예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교회 악의 뿌리에. 그대로. 자, 외식하는 이 교회 정체성의 상실 이렇다는 건 바로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식할까요? 외식하는 신앙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외식하는 신앙. 이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외식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시잖아요. 자,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무리하면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무리하시면서 7화를 말씀하십니다. 화는 저주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으면 또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신 예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저주를 말씀하신다고. 7화를. 그때 공통이 뭡니까? 7개 화가 있지만 화였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화였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7개 똑같이 공통된 게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우리 신앙이 도덕적인 거, 율법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파악해 보라고요. 외식하는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였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라고 할 땐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나는 열심히 들었는데 상대방이 없다니까? 가늠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악행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녔고 새벽기도 잘 나갔으며 준성도 잘했고 11도 잘 바쳤으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예수께서. 내가 아니라도 구원이 없다라고 왜 하셨냐고. 외식하는 신앙 때문이란 말이야. 신앙이야. 믿음의 자기 확신 구원에. 내가 중심이 신앙.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를 제가 목사교회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성경과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많지만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어떤 수렁에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인 가장 이유는 뭐냐면 그런 교회 악을 떠받치고 있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그 교인들이 뭡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도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뭐냐면 여러 차례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에서 일탈됐다. 왜 일탈됐느냐?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신앙이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어떤 그게 은혜가 돼요. 너무 큰 은혜요. 라고 말할 때 뭐가 아니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게 전부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없죠.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뭔지 생각해 보라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냐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던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듣기 굉장히 싫은 소리였어요. 바울이 한 말이.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들 잘하듯이 사람들 마음을 잘 휘어잡아요. 슬픈 사람 잘 위로해주고. 응? 그야말로 이런저런 어떤 그 말과 기타 어떤 등등을 통해 갖고 많이들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 돼. 어떤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전 그래서 조금 잔인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교회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요. 0.01% 아니에요? 더 처치는 아니라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 것처럼. 더 처치가 아닌 것처럼. 그래야 돼. 좋습니다. 0.001%에 들어가자. 또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 편하게 아닌 거 맞어. 저는 사실은 교회계요, 이거. 평신도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니야.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건 아니요. 난 내 신앙이 아니었다. 이걸 터뜨리면서 나와줘야 돼. 교단 전부 다 철폐하고는 안 된다. 이런 거 거기서 움직여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말미암아 이 외식이라는 게 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외식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너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게 중심이란 말이야. 그 외식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빠지게 된 원인이 많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많은 어떤 성경 말씀으로부터 일탈 가운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교회론에다 맞추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에다가. 왜냐하면 목사도 교회 사역자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교회를 구성하는 중추 아닙니까? 또 목사의 잘못 어떤 타락, 이거들 한국의 어떤 타락을 말하지만 거기는 목사와 더불어 교인들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합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왜곡과 오류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교회의 기원이 뭡니까? 교회의 기원. 뭐요? 교회의 기원이 뭐죠? 목사님들 혼나야 되겠네요. 응? 그거 기본 아닙니까? 신학교에서? 근데 기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기본에 대해 기본이 아니야.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걸 보면. 다들 그야말로 어떤 신학자의 책을 가르치는 거지. 아니 가르치니까. 많은 분들이 자, 교회 기원 그러면 그 얘기합니다. 성경에 교회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교회. 자, 마태복음에서 아까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처음 나온 건데 성경에 이런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교회란 말이 있어요. 광야교회란 말. 그래서 교회 기원은 광야교회다. 혹은 이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란 말의 이 히브리어하고 대치되는 언어가 시나고그다. 그래갖고 유대 회당이다. 이렇게들 많이 연결해요. 그러니까 교회 기원은 모세 광야교회다. 그 다음에 유대 회당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 말은 딱 이 얘기예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같다. 말하는 거 똑같아. 근데 원숭이하고 사람은 종이 다릅니다. 그렇죠? 비슷하지만. 근데 사람 중에는 정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숭이처럼. 진짜 그 사람은 원숭이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털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죠? 원숭이는 아니잖아.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저는 유전자가 다르다고 봐요. DNA가. 광야교회는 모세의 율법을 했던 모세 따라갔던 거였고, 마찬가지로 유대 회당 시나고게 또 시나고그는 뭡니까? 율법이었던 반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약 시대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저는 이 부분이 제 신앙의 중심이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사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절입니다. 저는 가장 뭐겠죠? 제 신앙의 어떤 중심이기도 하고 제 사역의 중심이라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내가 세우겠다. I will build. 그 다음에 뭐였죠? My church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가 누구예요? My church가? 예수교회 아닙니까? 예수교회. 저는 거기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가장 예수교회에 가까웠던 교회는 예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교회 때까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까지는 지켜왔습니다. 그때라고 완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은 권력과 야합된, 결탁된 중세 카톨릭은 뭐가 됐죠? 사제교회 아니요. 사제교회의 중심은 뭡니까? 사제가 집전하는, 집내전을 통해서 그게 쌓이면, 그만큼 은혜가 쌓여서 일정한 중량이 넘어가면 후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제 중심입니다. 열심히 7대 성사에 참석하라. 그 차근차근 쌓아가라. 다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뭡니까? 순교하면 바로 성이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중세 카톨릭을 뒤흔들었던 사건? 그게 문제죠. 면죄부. 그게 말이 됩니까? 면죄부 사면은 네 죄가 없어진다. 탄마의 구원이란 말이야. 누가 파는 겁니까? 교황 아닙니까? 그 말 뜻은 뭐요? 교황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사제교회 아니냐고, 예수가 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 카톨릭이었던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 판매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자세히 봅시다. 면죄부였습니까?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면죄부 없으다고 면죄부 판매에 비판하던가요? 종교개혁 운동할 때? 면죄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지,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사제교회와 철폐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이제는, 신약시대는 루트가 했던 거, 말 그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행함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해서 사제교회, 사제 권력의, 사제 성의자주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교회 어떤 타락한 거 말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거, 무슨 뭐 도덕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이 말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냐고. 목사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개혁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벗어났냐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마이 처치 내 교회에서 나서면 내 교회에 수업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자한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리니 하면서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며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게 사역자의 삶 아닙니까? 사역자. 자,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 명심하고 새겨둡시다. 우리는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수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 금방 말씀드린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음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성전을 헐라. 이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뭡니까? 부활하는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부활하는 내가 새 성전 교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강만원 그러면 많이들 그래요. 저 사람은 완전히 반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이러는데 전 철저히 교회론자입니다. 교회 없이 구원 없다고 생각해요. 심하게 표현한다면 교회 없이 구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적으로 이런 말을 조심해서 말하지만 그래요. 다만 중요한 건 어떤 교회냐고요. 그게 사제 교회 없다면 지금 목사교회 있겠습니까? 구원이? 냉정해 보시라고요. 냉정히. 목사교회다. 지금 교회가 예수께서 말씀하면 내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됐고, 그렇다면 내 교회에 속한 어떤 사역자로서의 목사 역할은 뭐냐? 혹은 그리스도인 개개의 역할은 뭐냐? 그때 예수께서 금방 말씀대로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어떤 탐심과 저욕을 묵보하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동시에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마이 처치라고 했던 것처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양을 맡기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반복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에 큰 상처가 있잖아.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배신했던 게 있잖아.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말한 겁니다. 사랑한다고 반복하니까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같습니다. 돌보라. 치라는 돌보라. take care of. 그 다음에 뭐죠? my sheep. 내 양이요. 예수 양입니다. 내 양을 feed my sheep.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 내 양이라는 뭡니까? 베드로야, 너는 목자가 돼서 내 양을 친 종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하고 교인의 관계를 뭐로 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서 뭘 봐요? 짐승인 교인들과 짐승을 다스리고 하는 어떤 뭡니까? 목자를 보는데 그게 바로 신앙에 왜곡된 거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양이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였다고.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내 자녀를 돌보라 이 말하신 겁니다. 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죽기까지. 심지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바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사역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생명까지 아끼지 말아 그러는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양을 지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게 아니라 양의 배를 갈라서 그 털을 뽑아서 내 옷을 덮게 입히려고 양배를 칼라서 내 배를 살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들? 그게 아니냐고요. 지금 양들 대하는 목사들의 태도가. 목사도 물론 당연히 상할인입니다. 사제나 중하고 달라서 스님하고 중이라면 안 되겠죠. 스님하고 달라서. 근데 성경에 예시한 그대로 그런 거예요. 목사가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등등 할 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내 교회를 세우리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신 거였다. 따라서 목자의, 사역자의 역할은 그 양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는 뭐냐고. 양을 섬기는 종이면, 백성 섬기는 자녀의 종이면 그 목사들은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 받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만 따져보세요. 따져보면서 나중에는 만납니다. 하나님 뜻이 뭐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저한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건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당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했던 게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금방 목자에게 양을 치라고 해서 너는 내 양을 치는 종으로 살다가 비천하게 살고 필요하게 살고 죽어라 이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어땠습니까? 집안의 큰형은 동생들 돌보기 위해서 종처럼 희생했던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는가요? 옛날에 큰 누나는 애들 돌보기 위해서 식 먹고 다니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어? 그 역할을 준 거예요. 이중성이 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넌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자, 그게 목사이든 뭐 다른 어떤 사역자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게 하나님의 뜻 목적입니까?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가 이게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뜻 목적일까요? 너는 섬기는 자가 되며 낮은 자가 되며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끝냅니다. 자, 그 부분에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하시는 분들 주의 있게 들으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끝이 되라 라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소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바닥을 박박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박박히려고 묶었어요? 예수?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게 목적이 아닌 거요. 과정입니다. 목적이 뭐죠? 목적어가 뭐냐고요? 좋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성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이 말은 뭐냐? 포이야. 되기 위해서는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령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사역자들아 베드로야 내가 내 양들 너에게 맡기노니 너는 저들을 위해서 네 생명까지 아끼지 말고 바쳐라. 철저히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고 떠받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 높아지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자에 주신 높아지려면 섬김을 받으려면 으뜸이 되려면 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포야. 이게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신약시대 그리스도 하나하나 지체 하나하나는 하나하나가 사역자입니다. 지체란 말이 뭐죠? 의사도 있으시고 저기 뭐야 약속도 있으신데 지체란 말이 몸이 지체가 살아있으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역할이 사역 아닙니까? 자기 역할 하는 게? 각각의 지체가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하나 갈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목사나 어떤 특별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하나하나에게 지금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명심하시란 말입니다.